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행복한 사람,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제 앞으로만 보지 말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한번 보고 옆을 보든지 뒤돌아보든지 사람한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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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란 것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람 있는가 하면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행복한 사람,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을 살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바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어제 저녁에 집에서 오늘 주일 예배 준비를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잠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사위한테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위 음성이 흐느끼 울면서 아버님, 왜 무슨 일이 있어?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돈이 어저께 돌아가셨습니다. 연세 71세인데 뭐 키도 저하고 똑같고 모습도 비슷하고 제 마음속에는 그분은 지상빌 집사님이시고 또 부인 되시는 분은 이재희 권사님이시고 우리는 목사고 사돈끼리 가끔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좋은 멋있는 카페 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가끔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교제를 참 나누고 싶었는데 연세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돌아가셨어요. 참 허무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예배 마치고 교회 낮에 일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저녁에 내가 올라가겠다. 경기도 시흥에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준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젯밤에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밤에 9시부터 집에서 불 꺼놓고 찬송 켜놓고 집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물론 기도 제목은 여러분도 포함되고 우리 교회도 포함되고 하지만은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쓸쓸하고 인생이 어떨 때는 허무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덧없이 금방 지나가느냐. 사실은 제가 요 근래에 한 번도 뵙지를 못해가지고 마음이 더 아쉽고 마음이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생이란 것은 금방 지나가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 지수를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전 세계 국가 순위를 매긴 것이 있습니다. 2022년도 세계 150개국을 상대로 하여서 세계 행복 지수를 이렇게 산출을 하는데 한 6가지, 7가지 정도의 그런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국내 총 생산액, 이것을 우리는 GDP라고 말을 하죠. 국내 총 생산액이 얼마나 되느냐, 기도의 수명이 몇 세까지 사느냐,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자유가 어떻게 보장되며 그리고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사회적인 관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6가지 항목을 가지고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자료를 전부 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산출을 하여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계 행복지수 제1위가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입니다.
2위가 덴마크, 3위가 아이슬란드, 4위가 스위스, 5위가 네덜란드. 모두 다 북유럽입니다. 쭉 내려오다가 미국은 16위, 영국은 17위, 독일이 14위, 캐나다가 15위가 됩니다. 제일 궁금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행복지수를 찾아본 이유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느 정도가 될까 관심이에요.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세계 행복지수 가운데 이 동남아시아 가운데 대만이 26위가 가장 위에 있는데, 여러분, 일본은 54위, 대한민국은 59위입니다. 필리핀이 60, 태국이 61위, 중국은 72위. 이렇게, 물론 이것 가지고 꼭 우리가 100%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행복 지수를 통계를 낸 자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행복해지는 것보다도 행복하게 보이기를 대부분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느냐, 그것을 원합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만한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님께서 늘 하는 말입니다. 호상아 한번 부르면 그 다음에 1절, 2절, 3절, 4절에 항상 나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유산자에게도 행복이 있고 무산자에게도 행복이 있다. 유학자에게도 행복이 있고 무학자에게도 행복이 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제가 초등학교인데 요만한데 우리 아버지는 문자를 쓰시면서 항상 그 말씀을 했어요. 어려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세월이 60년이 50년 이상 6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저희 아버님 그 말씀하시는 것이 귀에 쟁쟁한 거예요. 유산자에게도 행복이 있고 무산자에게도 행복이 있고 유학자에게도 행복이 있고 무학자에게도 행복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인지 모르시면 안 되죠. 저는 내가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늘 이 말을 듣고 세월이 지나고 제가 어른이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 말씀이 참 지당한 말씀이고, 그리고 성경에도 다 있는 말씀이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복에 대한 그런 올바른 하나의 지침과 같고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 같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돈 많은 사람도 행복할 수 있고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해외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몇 개나 딴 사람도 행복할 수가 있고, 공부를 하나도 못해가지고 초등학교밖에 못난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아주 그리고 정통적이고 그리고 좋은 말씀입니까? 이러한 행복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이 행복이 과연 무엇이며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행복한 삶,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당신은 행복합니까? 예,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모두 다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대답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이란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때에 행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등 돌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고 그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제일 먼저 따라합시다. 죄사함 받아야 한다. 죄사함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돼요? 죄사함. 하늘에서 금덩어리 떨어져 가지고 그냥 벼락이 떨어지고 로또에 1등 당첨되면 엄청나게 돈 많죠? 로또 사장님 계시잖아요. 로또 사장이라도 1등은 못 돼. 그렇죠?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화평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행복을 내 마음속에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기 제일 먼저 제일 기본적인 첫째 조건이 죄사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죄인은 하나님과 등을 질 수밖에 없고 죄인 그 자체는 하나님과 원수와 같은 관계인데, 이러했던 우리의 인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의로운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다 거두어서 예수님께 죄를 덮으시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받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죄를 지으면 그 마지막 결과는 죽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잘 해가지고 그 보상으로 죄를 사함 받은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늘 이 말씀을 상고하고 늘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다윗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다. 할렐루야. 그가 내 앞에 계심으로 나는 절대로 요동치 아니한다. 주의 앞에는 따라합시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만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서 내가 의로움을 입은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우리는 분명히 입은 존재로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밟아. 내가 더 높은 곳에서 발로 밟았다는 것은 내가 승리했다는 거요. 내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축복했던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거 원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문에 보게 되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스라엘이여.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 보면 행복의 이유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자, 여기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2023년 12월 10일 오늘 관촌 순복음교회에서 요상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혹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봅시다. 이스라엘이여 이 말 대신에 아무개야 여러분 이름을 보면 이호상아, 서린수가, 박동씨가, 김춘삼아, 전중기라 여러분 이름을 불러줘. 너는 무슨 자로다?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름을 부릅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따라합시오. 이호상아. 여러분 이름을 불러요. 이호상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믿으시면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여러분 죽을 상을 해가지고 나는 행복한 사람은 나는 곧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같이 함께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인류의 비극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끝이 났느냐?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저와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 중간에 예수님이 중간에 끼어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서 화평하게 만들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록한 로마서도 보게 되면 로마서 4장 6절에 10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누가 복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장래 지을 죄까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뿜어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인간이었는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의 불법, 우리의 죄, 죄악 이 모든 것을 사하심을 받고 그리고 가리우심을 받았어요. 가리우심을.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죠. 만일 여기에 흰 천을 가지고 저쪽 끝에 저쪽까지 착 갖다가 막아버리면 가로채버리면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아무도 안 보입니다. 깨끗하게 하얀 흰 것밖에 보일 수가 없죠. 그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나의 모든 죄를 다 가리우심을 받고 죄 다 사하심을 받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복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 복은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두 다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그 사람의 행복. 내가 죽도록 일을 하고 쇠가 빠지도록 일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피땀과 같은 힘을 쏟으면서 일을 해가지고 그날 끝나고 난 다음에 일당 10만 원. 우리 김준삼 집사님은 내가 알기로 평균 일당 30만 원 받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예? 여러분, 그러면요, 그 주인이 그렇게 고맙습니까? 물론 나를 고용해줘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 돈 벌도록 만들어 고맙긴 고맙죠. 그러나 그렇게 막 죽도록 고마운 거 없어. 왜? 내가 당당하게 일을 했고 내가 그 가치를 내가 그날 그 주인이나 그 어떤 일터에서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하고 돈을 받았으면 당연한 것이에요. 마음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도저히 일할 수도 없고 일할 능력도 안 되고 만일 그런 가운데서 내가 돈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공짜로 나에게 모든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돈을 줬다면 그는 고마워해야 되잖아.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은 것은 바로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고 나는 잘나가지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 사함을 받아 당연합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그렇게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그럴 만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인간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죄 사함 받은 것 끝난 게 아니면 죄 사함 받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죄 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켜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야. 내 행복을 위하여.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지. 여러분 자신들이 볼 때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공부해서 남 주나? 돈 벌어서 남 주나? 이런 말 하죠. 물론 우리가 더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힘에 대해서 사는 사람은 공부해서도 남 주고 돈 벌어서도 남 주고 뭘 했어도 다 남을 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사는 것은 더욱더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러나 무엇보다도 첫째는 뭐냐? 공부해서 남 주는 것이 제일 먼저 자기를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일에서 제일 먼저 뭡니까?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고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 your happiness,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뭘 하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에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이 야훼께 속한 것이로되 야훼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우선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할례를 육체의 남자의 양피를 베는 것이 할례인데 육체의 그 부분만 벤다고 되는 것이 아니오.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뭐냐?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 내가 죄악에 대한, 세상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나의 모든 인간적인 것을 다 잘라버리고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 내 육체를 위해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서 다 끊어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 삶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답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러한 믿음의 산 제물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계명과 말씀을 지킬 때에 내 행복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게 될 때에 의와 거룩함을 좇아야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그래 행복해지죠. 내가 죄 사함을 받았어, 예수를 믿었어, 교회 다녀, 집사도 됐어, 권사도 장로도 됐어. 그걸로 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군대 가게 되면 계급이 있어요. 계급장 딱 별이 번쩍번쩍 나도 별이 딱 뜨게 되면 뭐 온 군대가 전부 다 막 지죽은 듯이 쫙 그 앞에 막 이렇게.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게 뭐 군대 안에서 별이나 어떤 무슨 계급장과 같은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에 따라서 걸맞게 하나님을 성결하고 주신 하나의, 아까 우리 전유걸 집사님 기도하실 때 반복 기도를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도구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하나님 입혀주신 도구와 같은 것이, 할렐루야. 그렇지, 그 자체가 계급장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거나 아니면 천국에 들고 못 들어가는 그런 기준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직분 자체가 나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사함을 베풀어 주신 목적은 뭐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몸과 마음과 내 삶이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한번 교회만 나와서 1시간 동안만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예수님 저 건너방에 좀 가 계세요, 나머지 월화수목금토 여세 동안은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할 테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좀 잔소리하지 마시고 타치하지 마세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끔 전화를 한다든지 문자를 띄운다든지 이렇게 하게 될 때 그것을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갖다가 간섭한다고 생각합니다. 간섭한다고. 여러분,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교회 오지 않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 한 통 할 수 있잖아요. 집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오고 계십니까?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내가 빚졌습니까? 빚쟁입니까? 마치 빚진 사람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빚 갚아르고 전화하고 독촉하듯이 그런 그 비유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니 참 사람 이런 때 무슨 말 하냐, 사람 환장하겠더라, 환장하겠다.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줘요. 그거 아닙니다. 왜 성도를 갖다가 구속을 합니까? 왜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든지 못 하든지, 뭐 살든지 죽든지, 병원에 입원했든지 뭘 했든지 전혀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고 듣다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깨놓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목사가 잘해주는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개인적인 사생활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쿵 나오라 파 나오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주의 종과 사모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어서 여러분 목자가, 선한 목자가 양떼들을, 염소떼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서 생명이 풍성하며 그리고 건강하고 토실토실 살찌게 만들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살핀다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고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시면 그것이 얼마나 더 우리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야, 우리 사모님 참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중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혹시 때에 따라서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일에 있어서 집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할 때 상처받지 말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내 가슴, 내 품이 여러분 육체보다 더 작지만은 그러나 내 가슴은, 내 마음은 여러분보다 훨씬 크고 넓어서 여러분은 내 가슴에 다 품고 나는 날마다 살아가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와 거룩함을 쫓아가며 절대로 이제는 죄와 불의를 쫓아가는 나의 삶을 하나하나 자꾸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결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다 하나님의 오너라 그러면 다 가게 됩니다. 이 몸, 이 환경, 젊은 사람들이 내 집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분양받으면 참 너무나 기분 나있어져. 그렇죠? 내 집이 생겼구나. 내가 옛날에 아파트를 탁 그냥 포항에 가서 시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아가 새 집에 들어가서 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서울에서 인테리어 하던 여자 집사님 와가지고 너무나 세련된 커튼 쫙 다 맞춰가지고 전부 다 그 공자죠 해가지고 다 꾸며주고 막 그냥 이렇게 해주고 얼마나 좋던지, 야 참 살만하다 이런 건 나는 다 느껴봤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입니다. 이제는 잠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목도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의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 뭉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치 신랑이 신부를 가꾸듯이 우리를 가꾸어 주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와 거룩함으로 내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시죠. 우리 명진 아파트, 우리 같이 같은 아파트 살잖아. 그게 뒤쪽으로 앞으로 저 주방에서 문 열고 딱 저 보면 위에 무덤 보여요 안 보여? 보이죠? 보여 안 보여? 보름씨 200이라고 좀 낮아서 그런가? 문만 열면 무덤이 여기 쫙 무덤만 딱 보여요. 무덤에 가가지고 아무개씨 대답 좀 해보세요. 밤새도록 물어보면 말 한번 대답할 수 있어요? 1년 365일 동안 날마다 가가지고 막 한번 욕을 해보세요. 아니면 칭찬해보세요.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마귀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라는 것은 말이 없다고 반응을 하지 말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대해서 살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외치고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크고 작은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요 서로 만났는데 서로 살아있는데 만나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가만히 눈만 딱 쳐다보고 있으면 이 세상에 얼마나 어색합니까? 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사람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가서 악수도 하고 더 가까우면 서로 포옹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주거니 받거니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에요.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화 또 했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